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오창교회 식구들이 오니까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주 반가운 손님이 또 오셨기도 했고 또 이번 주간은 특별히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보셨을 겁니다. 남북에 부는 봄바람. 만평에 오늘부터 1일 하고 두 분이 살짝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 시간을 보게 되는구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전쟁이 끝나는 그 시대에 평화의 시대에 사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이구나 싶어서 모두 다 눈물 흘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함께 두 분이 머무는 두 지도자들이 머무는 그것을 보고 오늘 설교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머무는 게 무엇일까? 같이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머물 때 그냥 이렇게 머물어요 이렇게 그냥 등록하고 다른 데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내가 그 자리에 딱 한 자리에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머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이 어떤 사인을 보내는지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분명히 알아채야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있고 싶고 뭔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상태,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 이퀄 사랑. 이 도식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여러분 다 그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네. 함께 있고 싶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은 어떤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오히려 장애가 있을 때 더 불붙는다. 반대가 있을 때 더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 저는 집을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 집을 지었던 건 아니고 봤던 거죠. 근데 가서 보면은 땅이 너무나도 좁은 거예요. 이렇게 좁은 방에 어떻게 이렇게 모두 들어오고 하지? 그런데 벽체가 들어서는 날 가보면 거기가 갑자기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벽체가 들어서면 공간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쉬워지는 뭔가 다른 작용이 있습니다. 벽이 오히려 공간을 인식하는데 나의 지각을 깨우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지각은 한계나 구분이 있으면 그걸로 반사돼서 여기까지구나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을수록 얼마나 다시 붙고 싶은지 깨닫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이제 점점 만나는 게 싫어진다.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죄가 나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갑니다. 야훼 하느님 눈에 띄지 않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야훼 하느님이 잽싸게 아담을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은 그에게서 몸을 숨겼고 그의 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죄죠. 아담이 말합니다.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알몸, 처음부터 알몸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알몸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그대로인데 갑자기 그 알몸이 두려워지는 순간입니다. 두려워지는 순간 죄가 나옵니다. 하느님이 처음으로 주지 않았던 게 우리 안에 생겨나죠. 하나님 모두 주시고 모두 만드시고 계속 그러는데 사람 안에서 처음 나온 게 바로 두려움이란 감정입니다. 하느님이 주시지 않은 첫 번째 창조물이 여기 나옵니다. 하느님에게서 이 두려움은
멀어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실 사람 안에서 나왔지만 실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 두려움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기까지 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나면 하느님에게서 도망갑니다. 성탄을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아라로 시작하는 거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하느님과의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죠. 앉으면 하느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사실 하느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도망가게 하죠. 자기 알몸을 숨기고 그분이 안 보이는 곁으로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까닭은 그들의 잘못된 지식에서 온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기 때문에 두려워진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에서 이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율법을 사람을 단죄하고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야. 사람을 위해서 있어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해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데 예수님은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풀어서 나누고 하느님 곁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는가 성경 곳곳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하느님 곁으로 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은 늘 말을 꺼내시면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숨기 너무 좋습니다. 그분과 독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빠르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생겨납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요. 어렵게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때도 하느님과 독대하기 어려운 생각이 지나갑니다. 한번 기도회라도 오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어디도 가야 될 것 같고 누구도 챙겨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생각납니다. 가스불은 끄고 왔나? 문은 잠그고 왔나? 생각이 납니다. 눈을 감으면 곱장 내 앞쪽에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바쁜 사람들에게 그래서 머무는 일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바쁜 까닭 결국 그거 왜 이렇게 바쁠까? 왜 이렇게 바쁘지?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바쁜 까닭은 좀 더 빨리 쉬려고 더 빨리 안식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빨리 쉴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우린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프리드리히 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속도의 발전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경제학자가 비판합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에 교회에서 해외에 여행 간 사람들을 위해 꼭 기도할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로 가는 거, 공간을 움직이는 거, 많은 공간에 다녀오는 일들이 가능해진 시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100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00사람을 노동력을 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느님과 마주하는 일이 엄청 방해받습니다. 그분을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현실에 챙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느님을 멀리 두고 잠깐만요 하느님 거기 계세요? 저 할 일 좀 하고요. 이런 현실 보면 우리 아담 시대보다 더 기도하기 힘들다. 저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잘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곳도 많아졌고 숨을 이유도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자극들, 일들 우리의 심신을 압도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이 수도자가 되겠다 하면 세상을 뒤로 하고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상징적인 일이죠. 왜 그럴까?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될까? 세상 속에 도망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수행하는 거, 면벽 수행, 마찬가지죠. 사막에 들어가 홀로 있으려고 하는 까닭,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내 심신을 압도하고 나의 심신을 자극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이 머무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는 일, 하느님과 따로 마주보는 일은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관상기도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잠시도 쉬지 않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와 용서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분과 홀로 마주했던 많은 치유받았던 사람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치유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9은 사라지고 1명만 남습니다. 열로 분열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고 그 안에서 머물면 당연히 1명으로 남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고발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모두 사라지죠. 마침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때까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다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네.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자유롭게 해주죠. 예, 그 여인은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준 많은 죄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 곁에 머무는 일이 바로 치유와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신하고 흩어진 제자들이 부활로 다시 그분 곁에 모이고 머물렀습니다. 그분 곁에 머무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고 선택이고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 방향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 예수님과 주님과 홀로 만나는 일, 어떻게 하면 될까? 난 지금도 바쁜데, 바쁘고 번잡스럽고 내가 가능할까? 질문하게 됩니다. 가능하긴 할까? 어렵지 않을까? 한숨이 나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저는 올리는 기도만, 바라는 기도만 하고 말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첫 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곁에서 붙어 있으면 나를 가꾸시는 몫은 농부이신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선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참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포도는 정말 중요한 음식입니다. 물이 귀한 그곳에서 깨끗한 물 대신에 포도주는 식수를 대신했습니다. 딱딱한 빵을 먹으면 체하기 쉽고 소화되기 어렵지만 포도주와 함께 먹으면 거기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각종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오고 소화도 돕고 몸에 많은 일들을 좋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가 잘 열리는 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죠. 제가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열리면 얼마나 많이 열릴까 찾아봤습니다. 작년도 한겨레 기사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포도나무를 소개한 기사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열렸을 것 같습니까? 한번 찍어보십시오. 천송이. 네, 좀 쓰셨네요, 천송이.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인데요, 사천송이. 작년도에. 네, 근데 이 사천송이가 열리는 나무의 나이가 13년밖에 안 된 나무라고 합니다. 네,
사진을 봤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위에 가지가 쫙 뻗어서 거기 주렁주렁.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이렇기 때문에 유럽은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1,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예수원 과일이 있는 거기에 몇 그루 없어도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그 매달려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영양분도 오고요, 수분도 오고요, 나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나는 때가 되면 달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하느님이 농부이시니 얼마나 솜씨가 좋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분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은 신뢰고 나의 완전한 방향에 나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교인들이 다 같이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배울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바쁘고 번잡스럽고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안 갈 이유가 많겠습니까? 근데 같이 머물고 같이 추억을 나누고 같이 순간을 보내는 일, 그것이 예수님 곁에 머무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물리치고 그분 곁에 머물러 떠나지 않으면 나는 더욱 달고 탐스러워질 것입니다. 기도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온 존재로 머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